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밤낮 졸시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주님의 은혜냐.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자기 기쁨이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돼요? 주님 영광이 되십니까? 예,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쉴 시간이 없어. 영광을 받으시기에 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의 기쁘신 찬양의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데 그렇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의미한 삶,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심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사역을 위해서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어. 우리도 다 그가 있어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1장 31절에 창세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타는 주님이 심히
크게 기쁘시게 사는 것은 얼마나 창조된 피조물이 영광 받으실 주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근데 고작 불순종해. 고작 도와준다고 해도 기도도 안 해. 고작 드리는 예배 하나도 정상적으로 못 드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고서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인류 구원의 대승리의 영광을 얻으시려고 지으셨다, 보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것인데 우리 속에서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근데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목적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직분이 상실된 자라면 그보다 불행할 수는 없겠죠. 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일하시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심하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가만히 나열한 병을 보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 같은데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질병에서 제가 치유받아서 몸의 온갖 고통에서 해방돼요. 너무 자유하고 편안하니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내게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편지를 읽으면서 왜 나를 보고 감사하냐? 주님께 감사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아니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기도하는 데 사용해.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명예를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위해서 응답하실 때 그 명예가 확실히 우리 믿음이 되고 약속의 성취가 됨을 우리가 응답으로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십니까? 의식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존재가 뭐야? 너 내 앞에 존재가 뭐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네게 베푼 은혜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존재가 뭐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그거 생각도 안 하잖아. 나 잘 살면 되지. 잘 먹으면 되지. 잘 입으면 되지. 주여 좋은 집 하나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에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어질 일꾼들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오셨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부 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어 오셨다는 인식이 확실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아이고 내가 구역장이 됐으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기관장이 됐으니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해야지. 내가 어쩌다가 부르심을 입어 내가 교육자가 됐으니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해야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시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자원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교만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워낙 잘해서 스스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 영광이 되니 모든 것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주님은 묻고 계셔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거침없이 부릅니다. 이유 불문하고 부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 그저 고기 잡아서 한때 두때 양식을 고기와 바꿔서 먹고 살려는 그들, 사력을 다해서 생존 경쟁에서 땀 흘리며 그물을 던지는 그들 앞에서 아주 생업에 몰두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따지고 묻지 않고 그냥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예, 이런 일에 충성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 사람이 사정을 보고 좀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좀 부르든지, 아니, 그렇게 막무가내기로 그렇게 하면 되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그래. 그래서 주님은 똑똑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현실을 변호하며 주님을 배타하는 자들은 거의 안 불렀어. 예. 저도 그랬으면 주님이 안 불렀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날 부르실 때 배타하지 마라. 내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지 마라. 그냥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응? 예.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벌써 갈릴리 해변 소리가 딱 나오면 아이고 그 쓸모없는 땅, 응? 뭐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큰 사역을 맡겨 사용할 만한 출신과 신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곧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물 던졌다고 할 때 뭐 안 봐도 어부지 뭐.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지라. 지금 생계 속에서 그거 고기 잡아야 그렇잖아. 예? 생선을 들 준비고 골목을 다니면서 숭어 한 마리 밀 2대 붕어 큰 거 한 마리 보리 한 대 해가면서 바꿔서 먹고 살아야 할 지금 그날에 고기 잡아서 곡식과 바꿔 먹는 이런 처지 그 생계에 아주 그날에 그 시간에 고기를 잡지는 안 되는 그들을 부를 때 다 이유 불문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그잖아요. 지금 세상은 보세요. 교회도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오십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중직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 예, 종과 중직과 직분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 불문하고 그냥 내 호구 순종하는 하인이요, 사환이요, 종이요, 일꾼이요,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과연 사환 노릇, 하인 노릇, 종 노릇, 일꾼 노릇, 청지기 노릇 하느냐?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직분을 가졌다. 나는 주의 종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 혼자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지 않겠나 이 말이오. 우리는 내가 맡은 직분의 범주를
압니까? 응? 알고 있느냐? 모른다. 응?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생애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을 한마디로 예배라 합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식 같은 최고의 예배이며 우리가 모든 주를 위해 삶이 준 영광을 위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 예.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이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 앞에 세금 받아 노마에 바치는 매국노 같은 세리 마태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그저 뺏어서 갖다 노마에 갖다 줄 때 노마의 식민 생활하는 유대인들도는 얼마나 같은 민족끼리 미웃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때 제일 큰 것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런 세리일지라도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그 후에 나가사 내일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즉시 일어나 쫓았대요. 이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부르시는 주님의 영광과 쫓아가는 이 세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지 못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신앙생활 못해. 저는 이 목회자라는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나는 어디에도 나의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난 목사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너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이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는 어마어마한 주님 양을 믿고 맡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 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소외당한 사람들이요. 그의 출신과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나환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고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사역자로서는 누구에게도 저들이 무슨 일을 해 인정받을 만한 지식이나 출신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나라 장관 왔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 고급 정치인들 왔습니까? 없잖아요. 고급 관료도 왔습니까? 없잖아요. 우린 전부 다 우린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먹고 살려는 세리 출신 같은 사람들. 우리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구역을 맡기고 기관을 맡기고 나를 통해서 영혼구림의 전도를 내게 맡겨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달려있겠으니 얼마나 막중한 주님의 통역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또 수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지옥 누가 가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천국과 지옥은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를 분리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믿는 것도 순종이요, 회개도 순종이요, 속죄도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요, 성령 충만도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보세요. 응? 그러니까 불렀을 때 즉시 부르심을 수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을 때는 자기의 생업과 아울러 부모도 자식도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응? 자, 나를 따르라. 그래도 소명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버려뒀다, 부친을 버려뒀다, 예, 생계를 버려뒀다, 예,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즉시 쫓았다. 자, 이만큼 부르심은 내 모든 소유, 부모, 자식, 생계까지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오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쫓는다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누구 하나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거역한 자가 없으니 얼마나 권세 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무지한 그들을 압도하고 장악했는지,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했다 이 말입니다.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니, 고기나 잡아야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내 자식, 내 부모 내가 책임지고 생계 내가 책임져야 돼. 부르시는 순간에 딱 버리고 줄을 쫓는 순간 어마어마한 그 힘과 장악력과 능력과, 그리고 그를 쫓을 수밖에 없는 압도당한 그들을 바라보면 이 속에 감히 영광의 권세를 어찌 짐작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응? 우리가 갈릴리 바다 세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으나 이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생계를 버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며, 이걸 어떻게, 이건 놓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목구멍이 있고 책임질 처자가 있고 부모가 있는 한 이거는 도무지 이건 버릴 수 없는 일. 딱 버렸더니 주님의 부르심의 순종은 생계보다 크고 자식보다 크고 부모보다 크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욕 되게 먹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믿어 사람이? 어떻게 세상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어떻게 가정도 내던지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거스림을 당한다, 욕먹는다. 그러나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는데 내가 버리는 것 같으나 버리는 순간에 주님이 맡아서 책임지겠다는 거야. 주님이 맡아서 내가 책임졌던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주님을 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구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은 자신이 부른 제자들을 보내 3년 4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 보내십니다. 곧 그들에게 복음 전거의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히 명령합니다. 복음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아담부터 범죄한 죄를 파괴시켜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의 영역간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죄를 파괴하신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신 승리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천지간의 죄를 해결할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양심도 선덕도 자비도 박애주의도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순간 죄의 사망에 쏘는 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예수 피의 생명으로 세상을 물결치게 했으니 어마어마한 대승리가 나의 구원이요, 그렇게 죄를 지어 멸망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을 사망의 세력을 부활로 반드시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승리하셨으니 이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의 은혜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얻으신 분 아멘 합시다. 주님의 영광의 승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파괴하는 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무효시키는 힘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 내가 징계받을 징계를 아주 완전히 제로시키는 능력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내 질병을 완전히 도말시키는 권세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사망과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는 위대한 승리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영광이 주님 것인데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영광을 가지신 사람 아멘 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얻은 복 아니요, 이 복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어려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집은 말이요, 응? 주일날 야 예배드리고 일하지 않다. 너희 농사진 거 다 물에서 떠나가고, 야 너희 집 꼬라지 좋다. 아이고 정말로 어쩌다가든 예수 믿다 쫄딱 망했냐. 내 어려서 그런 소리 어른들 주변 어른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 혼자 그래요. 넌 몰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시니 부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모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천국의 안식과 영생의 안식을 당신들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압니다. 나는 그래서 안식을 파괴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를 파괴하지 않고 성경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고 승리했으니 이김이 얼마나 영광에 충만하냐 이 말. 그래서 오늘날 유족전 모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죄값은 사망, 뇌제가 무너지고 부활하실 때 사망은 파괴되고 영원한 생명이 넘쳤으니 이 사망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한 권세임을 부활로 보여주시고 이 소식을 성령으로 전하라고 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는 충만하도다. 감사하잖아. 응? 알아듣고 이해되시는 분은 감사할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가슴 속의 영광으로 사무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소명을 받았을 때는 자기의 가정도 생업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가졌으나 제자들은 확실하게 복종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한 자들을 보내야 했으니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이 복음 전에서 지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바로 예수가 피 흘려서 구원했다는 소식을 전해서 회개시켜 그들을 뿌내서 살려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 보낼 때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끌려가서 잔인하게 찢겨졌듯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확실하게 내줘야 하는 엄청난 또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생계와 가족을 포기해야 되며 보내심을 받을 때는 자기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죽음을 최후에 맞이해야 되는 이 보내심을 받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봐 한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발기발기 찢겨서 여러분
흔적도 없이 그들이 먹어치워버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고는 자기 가족과 생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일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의 복음 사역 앞에 자기 영혼, 곧 인류가 멸망하는 영혼 구령의 사역을 위해서는 사명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확실하게 죽어야만 주님께서 주신 복음 중에 사명을 다 수행할 수 있으니, 그들의 사명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복음 증거가 오늘 우리까지 증거되어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고, 이 소식을 알았으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찍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어떻게 행한 대로?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한 성과만큼 갚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대반처럼, 초대교회처럼, 제자들처럼 이거 들어보니 나는 어른도 없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러나 마지막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야 하는 최후의 순간이 올 때 나는 최후의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며 나는 영광의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가 뭐냐? 목숨은 잃어도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요, 목숨은 잃어도 영혼구령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내던지는 어마어마한 것이 승리라고 했으니, 이 승리가 다 여러분의 최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초라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니까. 저주고 맹수하고 모른다니까 부인했지만 한사코 그는 주님을 안다는 것이 죽을까봐 부담스러워 후퇴하며 자기를 숨기고 감췄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죽기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 주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만이 너희 죄를 해결한 너희의 속죄의 구원이요, 회개만 해 너희가 속죄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 그리고 주님과 삶과 죽음을 가졌다는 그 증거의 경험으로 주님과 연합된 증거로 침례받아 외쳐야 된다 이 말이오. 그 시대 그들이 정신병자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왜? 신성모독죄로 자기 백성이 그때 최고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반드시 자기 죄로 죽었건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외쳐, 그리고 우리 영광스러운 유대교를 아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 집의 유대교를 망치려고 작정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이 왔으며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으며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끝까지 보내심 받은 사명을 다해서 다 죽기까지 그들은 사명을 다 외쳤습니다. 예, 12제자의 죽음을, 저는 그들이 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다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눈물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들이 전해 주었기에 우리도 들을 수 있었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가로막는 앞을 끝없이 헤치며 가서 예수 복음 전했기에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돼요.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다 그들이 전해준 은혜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여러분, 알량하게 나는 예수 믿고 그저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뭐, 천국만 가도 감사한 거지 뭐. 아이고 참, 아이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소식을 몰라서 예수 믿지 못한 자는 지옥 가라는 말이냐 그 말이야. 응? 이 소식을 망각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지옥 가야 마땅하냐 그 말입니다. 죽을 각오와 죽을지언정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구역장이요, 기관장 임원들이요, 예, 지역장들이요, 예, 소위 주가 부르신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이요. 우리 어차피 병들어도 죽을 것, 나이 먹어도 죽을 것, 사고 나도 죽을 것, 전쟁 나도 죽을 것, 어차피 죽을 것, 빠지게 주님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 뭐냐?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십자가야. 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자. 입에 거품을 물고 전하다가 죽이면 죽고 살리면 전하자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소명이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죽기까지 전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는 목적, 즉 소명과 사명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자는 이미 사명이 없는 자요, 부르심에 응한 자는 다음에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여러분의 구역 식구는 안녕하십니까? 영적으로 말입니다. 믿음이 말입니다. 신앙이 말입니다. 천국가기에 확신할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관 식구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안녕하시냐, 영적으로 안녕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안녕하시냐 이 말이야.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부르심도 보내심도 없는 자니, 당신이 주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주님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주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주님이 주신 직분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우리 다 주 앞에 여기 왔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에든지 영혼구령의 사명을 가지고 제자와 같이 이리 때에 보낼지라도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복음 들고 죽이는 자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던 스데반과 같이 우리는 끝없이 사명 감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낸 자의 본분이요, 주께서는
제한 없는 받으실 영광이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자기 영혼의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돼야 되고, 내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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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울며 불며 전화하고 쫓아가고 문자 놓고 카톡 오고 그저 놓치지 말라. 왜?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가 살기를, 자기는 죽어도 우리는 살려주려고 했더니 나도 그 정신이 내게 있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정신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안타까워서 욕을 먹어도 침을 뱉어도 뺨을 쳐도 가차없이 그 영혼이,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관리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여러분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요 탄강곤도 의심지는 날 우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도 면류관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주님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성경에 주께서 내게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저 초라하게 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행이지.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아주 볼품없는 내 모습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오늘 또 사명을 부여하셨으니 내 구역, 지역, 교구,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 기관, 그리고 내 임원들이 전부가 다, 그리고 교사들 전원 다 어디 영혼 사랑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초라한 내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이루는 부활의 영광을 가진 내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